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청사진이 있어야 되죠.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성소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을 밭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이 성소를 지으려면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모본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모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모세가 그에게 보여진 모형 곧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처소를 짓도록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령한 모본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눈은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야만 한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리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사진대로 우리의 모본 되시고 우리의 청사진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성소와 교회를 지으려면 방법이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마음의 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듣고 보고, 그것이 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바라보십시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계속 생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동의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느냐면 인내하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지칠 때라도는 것은 피곤하지 않게, 우리가 피곤하면 지치죠. 그래서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청사진 모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죽을 정도,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 경험들은 안 해보았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웠는지 잊어버렸는지 알려면 학교 다니면 한 달을 배우고 보는 시험은 월말고사, 6개월을 한 학기를 배우고 시험을 보면 기말고사, 학년말 고사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사단이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자기 것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래요. 이거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어요. 다 사단은 하나님 시험해 보겠습니다. 배웠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시험 볼 때 내가 잘 배웠다 하는 것을 나타내어 가지고 합격점을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요리를 잘 배우면 요리 레시피가 있죠? 그걸 가지고 잘 배웠으면 조리사 자격증도 시험을 봐야 그 레시피대로 잘 해야 조리사 자격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꼭 배웠어?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러고는 꼭 시험을 해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배우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이제 주목이 돼요. 사단이 이 사람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그러면 드디어 어느 날 자기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모님, 제가 안 됐던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백수가 되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좀 될만 하는데 그 안 됐던 취직이 느닷없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봅시다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한쪽 마음으로는 아우, 내가 좀 더 여기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아이고, 그렇게 기다려도 안 됐던 취직이 이게 웬일이야? 얼른 가야지.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지금 나가면 이 사람은 마치 세멘 공구리 해놓고 아직 굳기 전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굳기 전에 비를 맞아버리면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더 좀 있어야 되는데 더 이 시멘트 공구리처럼 좀 단단히 굳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넌지시 그러죠. 좀 더 계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갈등하는 듯 하다가 조금 있으면 아유, 가야겠어요. 제가 취직이 안 돼서 1년을 놀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딱 됐어요. 얼른 가야지. 그리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또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한 20년을 고생했던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분 나이가 47살이었는데 그분이 그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룰루랄라하고 살았어요. 몇 달을.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예의주시해서 봤죠. 틀림없이 시험이 올 거다. 절대로 사단이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7월 달에 누가 교인이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 이삿짐을 막 날라주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이삿짐 날르면 덥잖아요. 이 이삿짐 날르는 그 길목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거기에 의자가 좀 있었고 이렇게 탁자가 좀 있었고 그 사람하고 비스무리한 사람이 같이 이삿짐을 날랐어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이 비스무리한 두 사람이 거기를 오락내락하면서 이삿짐을 날라줬는데 땀은 나고 덥고 그런데 그 광고판에 흑맥주 광고판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그거 넣어놓는 냉장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굴뚝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저거 캔 하나만 먹고 하자. 그러니까 그 비스무리한 사람이 위험한데. 아유, 이건 음료수야. 이걸 누가 술이라 그래. 소주나 술이라 그러지. 괜찮아. 이래가지고 둘이 그래. 그러면 그래. 딱 나야 하나. 그래, 캔 하나만 해. 그리고 안주도 없이 둘이 꺼내가지고 하나씩 딱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해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두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에서. 시험에 낙방이 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단이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진 걸 가지고 다가와요. 생뚱맞게 보도 듣도 못한 걸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주 담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그 끊기 어려운 담배를 딱 끊어요. 그럼 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겠죠. 야, 이 사람이 이거를 끊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가르쳐 주죠. 예수님 불러세요. 예수님. 아, 잘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담배 꽁초를 싹 집어가지고 저 뒷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해서 그 담배가를 피워무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떠났어요. 전 이런 경험을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단은 내가 잘 넘어지는 그 부분을 알아요. 김종숙이는 이 부분만 톡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 짝다리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리 하나는 구부려놓고 다리 하나 힘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뒤에 무릎 뒤를 가가지고 탁 치면 그냥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두 다리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쪽 다리 쳐도 짱짱한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한쪽 다리만 하면 치면 넘어가잖아요. 사단이 그때를 알아요. 딱 봐가지고 방심했네. 그리고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이 사람은 술이라면 사죽을 못 써. 그리고는 술 친구들을 그 주변에 불러 모아줘. 그래서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사단이 한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막 친구, 그 가게 주변으로 막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뭐가 죽을 때까지,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무엇을 꼭 배워야 되는가?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 체험을 해봐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되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전화해보면 다 과거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수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의 영적 왕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비열하게, 야비하게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의 영적 왕국, 이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필사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의 타고난 본성과 기질, 유전적 성향을 바꾼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인도한다. 칭의와 성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분명히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것들은 구원의 두 단계를 표시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는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선택되어진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통로인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했지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통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두 가지 생각. 테레비 보고 싶어. 아니야. 또 주말 연속극 보게 되면 또 내일도 보게 돼. 아니 이번 한 번만 보고 싶어. 아니야.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두 생각이 이제 테레비 보면 안 돼. 아니 이번 한 번만 보고 내일부터 보지 마. 그럴 때 테레비 그만 봐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테레비 보고 싶은 그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 포기, 자기 부인, 자아 희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이것을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가끔 뜨문뜨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 두 번 했으니까 아이고 난 거듭났다. 회개했다. 다 됐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 생명이 멈추는 그 지점까지 가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회개했다. 이것은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한 번, 두 번, 1년, 2년 했다고 해서 내가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내일은 내가 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라고 거듭났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의 큰 위기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읽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보통 그냥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참 믿음이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 그건 사단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야곱이 경험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다가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라반이 자기를 자꾸 속여서 그가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에서가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죄 없는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 생애에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 어떤 이해타산의 관계가 될 때마다 남을 속이는 그 속임수를 쓰는 그 야비하고 비열한 그 품성이 바뀌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그는 과거와 같은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이제 맞 겨뤄서 싸우는데 그 맞 겨뤄서 싸우는 그 아주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녘에야 자기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뭔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 죄를 버리면 품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매달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 집안에 이 유전적인 것이 속이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것은 그의 그 타고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강청을 해서 얻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가 다시는 그 이전의 품성, 남을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러한 기질이 그때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이 야곱은 그의 생애의 큰 위기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그래서 야곱이 이때 이후로 그는 과거와 같은 죄된 생활을 살지 않았어요. 이때 아주 뼈가
꺾여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뼈가 꺾어지다, 이것은 아주 자아가 꺾이는, 고집이 꺾여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이 환도뼈, 골반뼈가 부러지는, 즉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체험을 그 자리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8절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 우리들이 완전히 자아가 부러질 때, 꺾여질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이 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화목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분과 내가 화목해져요. 관계가 회복이 돼, 연합이 돼. 그럴 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넓은 길에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나 그것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그래서 아주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끈질기게 이 길을 가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도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이 신약 성경을 자그마치 14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도 여기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즉 완전한 자아 포기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다가 방심해서 버림이 될까 봐 얼마나 제가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노심초사 근신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찰나적으로 제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선택하는 것을,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제 마음에 주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을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 12제자 중에 두 사람인데 왜 가룟 유다는 끔찍하게 멸망을 받아서 이름이 나쁘게 기록이 돼 있고 왜 사도 요한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차이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가룟 유다의 경험이다. 가룟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경건의 모양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나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신부야, 수녀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경건의 모양이라 그래.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둔감하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품성을 잘 분별하고 바라보았어요.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룩한 가마를 거절함으로 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공언한 주님께 욕을 돌렸다. 사도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가룟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약점과 결점을 이기려고 부단히 싸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닫기는 해도 그것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거나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듣는 것으로만 만족했어요. 듣기만 해. 음악 감상 시간처럼.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두움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 제가 담배에 너무 약해요. 이거 끊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 담배를 끊기 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해서 그 담배 피우고 싶은 욕망에서 해방이 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자기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어제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도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는 거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긍휼을 얻는다는 건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같은 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고 오늘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의 종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죄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방법 위에는 절대로 우리들의 숨은 죄, 약점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우리의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이것이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경점에 이르는 것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전부인 것을 이제 배웠으니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하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 자신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가장 적당한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저희가 굴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